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참 의미심장하게 대조를 이루면서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예수님은 성전을 떠나가시는 거고 제 아들은 뭐예요?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르고 나오니 내 아들은 성전을 떠나고 싶어요? 안 떠나고 싶어요? 안 떠나고 싶었어요. 내 아들은 성전을 떠나고 싶지 않고 예수님은 이 성전을 속히 떠나야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제 아들은 성전을 떠나기 싫다. 이 성전이 계속 오래되었으면 좋겠다. 짧은 문장이지만 아주 대조적인 기법으로 저희들과 예수님 사이에 미묘한 갈등, 미묘한 마음의 대비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참 그것을 엄미해서 읽으면 참 문학적으로도 탁월한 표현이고 예수님이 이런 짧은 이 성경이 이런 짧은 구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제자들이 성전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성전의 외모의 화려함, 외모의 화려함, 외관의 화려함 그것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는 것 같이 헤롯 성전 이 전에 헤롯 대왕이 자기의 정통성, 자기의 원래 이 사람은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인 이두메 사람이라고요. 이방인 사람이 반은 자기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자기 아버지는 이방인 계열이었고 유대인들이 왕이 되기에는 정통성이 부족해요. 정통성이 혈족상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통성이 부족하기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왕이 되고 나서 자기가 정통 유대인, 자기도 다른 유대인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성전을 지었는데 그것을 헤롯 성전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원래 있던 성전을 확장하고 북수하고 대대적인 요즘 말하면 뭐라 그러죠? 리모델링 아주 멋지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성전에 벽돌 사이에 검으로 입혔다 이렇게 전성이 말해지고 있고 그것이 햇볕에 찬란하게 빛나면은 멀리서 볼 때 온 성전이 이 검으로 뒤덮일 만큼 뒤덮이게 보일 정도만큼 환란하고 차려한 그런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당연히 말하면 고대 미스터리, 7대 미스터리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고대에서는 아주 풍부하고 화려한 건물이고 정말 멋있는 예술 작품, 미술품 그런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63년경, 현 80년에 걸쳐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회에 가실 때 제 아들과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실 때 그때도 아직도 짓고 있다. 미완성이다. 성전의 외관은 다 되었지만 내부의 장식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약 30년 후인 AD 63년경에 완성될 만큼 헤롯이 심의를 이룬 작품입니다. 그런 작품에 잠시하기를 예수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로 멋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제 아들이 기념하는 정반대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14절까지 이 세상 끝에 있을 징조, 이 성전이 무너질 징조, 그것은 당장 임하는 그 징조이고, 그리고 땅에 종말이 임하고 다시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징조에 대해서 그 징조에 대해서 특별히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4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첫째는 미혹하는 일, 말세는 미혹하는 일이 두 번째는 6절부터 8절까지 6절부터 8절까지 난리와 난리 소문, 세상이 흉흉해진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제가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말세는 재난의 때다. 세 번째는 성도들에 대한 베드직인 박해, 배교와 박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미워하겠으며 거짓 10절 배교와 박해, 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또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 이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미혹하는 일. 두 번째, 난리와 난리의 소문. 세 번째, 배교와 박해.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날 시대와 관련해서 유의해야 할 것은 이 미혹하게 하는 일이다. 세 번째 징조, 두 번째 난리와 난리의 소문. 이것도 참 우리가 눈여겨보고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리고 배교와 박해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미혹하는 일, 이것이 가장 심각한 우리가 직면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래도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6.25 전쟁 이후에 전쟁이 없고 또 기근도 일어나지 않았고 지진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직 난리와 난리에 대해서는 별로 실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리와 난리에 대해서 좀 실감했다면 언제 그런 것을 실감했습니까? 네? 6.25 겪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여기 언제 그런 일을 겪었어요? 별로 기억이 없어요. IMF 때 정말 IMF 때 그런 것을 한번 겪었죠. 1996년 97년 IMF 때 집값이 폭락하고 금리가 갑자기 20% 30% 뛰니까 사람들이 견딜 수 없게 이래가 어떻게 사겠냐. 그러나 이제 또 IMF가 잘 극복이 되고 한 3년 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한 2, 3년 지나서 극복이 되고 모든 것이 안정을 찾아가니까 IMF가 언제 있었느냐 잊어버렸어요. 또 제 기억으로는요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까지 나라의 여러 가지 전국이 불안해서 주식 제재 긋고 또 데모하면서 얼마나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나라가 망할 것 같아. 거리에
제가 1978년도죠.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한 것이 1979년입니까? 네, 79년도. 79년도. 11.6 사태 때, 제가 그때는 대학교 2학년 때인데, 대학교 2학년 때인데, 새벽에, 밤에 총성이 나고 이렇게 했는데, 시민들은 몰랐어요. 몰랐고, 지금까지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총성이 났으면, 그냥 유튜브들이 촬영한다고 난리가 났겠지만은, 그때는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시대예요. 새벽에 아침에 하숙집에서 공부하기 위해 새벽에 새벽밥 먹고 한 6시 조금 넘어서 7시 좀 못 됐을 때 도서관을 가려고 고려대학교 정문 앞에 가는데 그 탱크가 꽉 본인들이 쫙 못 들어간다고 들어간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다 소리도 못해요. 안 해요. 그냥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 이거 뭐, 때는, 고려대학교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데모를 심하게 하면은, 탱크로 앞에 두고 못 들어갈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인가 싶어서 들었더니 조금 있다가 보니까 뭐 12.6이 뭐니 하고 뭐 이렇게 뭐 합수본부장, 누구예요? 머리 콕 벗겨진 양반 있잖아요. 나중에 백담사 간 양반, 전모 씨가 와서 눈을 부라리면서 발표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난리와 난리 소문이죠. 뭐 그것도 어찌됐든 간에 80년대 굉장히 혼란스러웠지만, 전두환 그런 데모나 이런 것들 소요를 진압하는 데 성공하고 대통령이 되고 어느 정도 전국이 안정되고 또 경제도 안정이 되고 뭐 이렇게 되었고 또 86년 7년 뭐 또 데모하고 난리치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런 것도 잘 극복이 되고 이제 새로운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그 다음부터는 뭐 IMF가 좀 있었지만은 거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 10년간 했죠. 우리 최창의 장관님 그렇죠? 아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릴 때가 없어. 다른 나라에 비하도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릴 때가 없어. 그러다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고 뭐 여러 국제 정세가 복잡하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지 모르겠다. 긴장하고 있지만 요즘 그 긴장도 좀 풀리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들어서서 관세를 막 올리고 중국을 누르기 위해서 뭐 별 조치를 다 취할 때는 다 긴장하다가 요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트럼프가 뭐 한다 그래? 요즘 보니까 경제 학자들이 한번 하는가 트럼프가 블라핑 한대. 블라핑이 뭔지 알아요? 네? 헛세를 뜬다 이거죠. 헛세를 뭐라 그러죠? 블라핑 카드 강승영 씨 블라핑 알지? 몰라? 이 카드 안 해봤어요? 하네. 요새는 다 컴퓨터 놀이라고 카드를 잘 안 하는 모양이네. 카드. 카드를 하면은 안에 손에 뭐해? 손에 깡통을 쥐고 헛새를 부리는 거예요. 깡통을 쥐고 헛새를 부리면 그 헛새에 기가 죽어서 다운하는 거예요. 다 들어가 부리는 거예요. 그게 블라핑이라 그러죠. 블라핑.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의 속셈의 미국이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 경제가 좀 심각하대요. 특히 부채가 많아가지고 전에 무슨 코로나 시대도 거치고 뭐 거치고 여러 가지 민주당 정부 때 돈을 많이 썼단 말입니다. 돈을 많이 써가 국가 부채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보다도 훨씬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잘못하다가 미국이 모라토리움 국가 부도가 날 수 있다. 이런 위기가 있는가 봐요. 위기가 있으니까 돈을 끌어모아야 되겠다. 돈을 끌어모아야 되니까 돈 되는 일은 뭐든지 다 한다. 그래서 관세도 올리고 또 뭐 미국과 일본, 유럽 동맹국에 대해서 군사비도 내놔라, 부담하라, 돈도 내놔라.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관세로 블라핑한 게 아니냐.
뭐 그런 전망이 이제 이룩하게 힘을 얻고 그 세월이 지나가서 보니까 뭐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 관세를 하다가 보니까 중국이나 한국 이런 나라도 상대 국가도 힘들지만 누가 또 힘들어요? 미국 자신도 힘드니까 슬슬 내려놓고 뭐 다시 조금 지나니까 보니까 뭐 그런 거 처음에는 뭐 관세 때문에 엄청 걱정하다 요새는 그런 거 걱정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난리와 난리 소문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태평성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별로 걱정을 안 한다. 북한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쏘아 올리든 핵실험을 하든 말든 뭐 신형 잠수함을 만들든 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대한민국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야.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이거 뭐 큰일 났지 않느냐 그러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많은 배교와 박해. 배교에 대해서는 뭐 걱정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박해. 배교와 여기서의 배교는 그냥 단순한 배교가 아니라 배교하고 박해하는 것을 말하는 박해. 단순히 믿음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배신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에 배교와 박해가 일어난다. 배교와 박해가 일어난다.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가 철저하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별로 걱정을 안 해요. 한국교회가 이런 것들도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 개인정부 때 교회를 유호해서 교회를 억압하는 정책, 교회만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해서 많이 타격을 입었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은 한국교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성도들이 생각할 때 그건 예외적인 것이고 그래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보장되어 있고 중국이나 북한 또 이슬람 국가와 같이 또 베트남 이런 국가와 같이 공산국가와 같이 그렇게 종교를 박해하는 나라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보장이 되어 있고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편하다. 뭐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이런 박해에 대해서도 별로 걱정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교회가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바로 미혹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어떻게 보면은 말세에 일어날 징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징표로 미혹되는 징. 난리와 난리 소문. 박해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교회는 난리와 난리 소문, 박해와 박해의 소문을 강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난리가 일어나고 막 하면 교회를 앞뒤가 교회가 다 덮일 것 같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교회사를 보면요. 교회는 위기에 강합니다. 교회는 위기에 강해요. 위기에 강한 역사가 있어요. 지금 난리와 난리 소문을 어느 나라가 지금 제일 심각하게 겪고 있어요? 네? 우크라이나죠. 네. 그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하고 또 언제 미사일이 날라와서 안전을 위협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 있습니다. 들리는 소리에 하면 그 우크라이나에 교회가 부흥하고 있대요. 교회가 부흥하고 있대요. 왜요? 원래 우크라이나는 제일 큰 종교가 뭐예요? 정교회라 그래. 정교회가 좀 신앙이 좀 화서가 되어가지고 전통적 신앙이 되어버려가지고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교를 믿듯이 한 거예요.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미적지근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안 되겠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저 우크라이나에 다시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 선교사님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난리 소문이 일어나면 오히려 복음은 더 힘있게 활동하는 활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요. 위기 속에서 불교는 힘이 없어. 뭐 간단하잖아요. 불교가 목표하는 것이 뭐예요? 네? 자기 마음의 평안함, 마음의 평정, 수양이잖아요. 네? 난리가 옆에 뭐 포탄이 떨어지는데 무슨 수양이 있어? 네? 간단하잖아요, 그거는. 그러나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난리가 소문이 나면 기독교는 강하게 돼 있어. 돼 있어. 그 다음에 또 박해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맵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실이지만 교회는 한 번도 박해 때문에 망한 적이 없어요. 박해 때문에 망한 적이 없어. 제가 교회로 부흥을 도로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볼 때는요, 지금 소아시아에 있던 초대교회 박해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무슬림들이 기독교인을 박해를 하니까 진짜 신앙인은 옮겨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옮겨가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진짜 교회는 어느 한 지역에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사람이 믿음 때문에 도망간 사람,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이 박해를 피하여 도망간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도망간 지역에 새로운 교회를 건설하고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종교전쟁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서로 죽이고 뭐 이렇게 했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피해서 달아난 사람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이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오죽하면 이민생활을 젊은 부부도 그래서 여기 와 있지만 중국이 편안하면 절대 안 오지요. 그죠? 대한민국이 아무리 좋다지만 그죠? 나도 미국 가보니까 처음에만 좋았지 몇 달 살다 보니까 아유 대한민국이 그래도 좋더라고. 오죽했으면 그렇겠어요. 아무리 살기 좋은 것도. 그런데 이 믿음 때문에 박해를 피해 간 사람은 그 간 지역이 좋은 지역이 아니야. 좋은 지역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박해받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신앙 하나 때문에 버티고 나가고 나중에 그 신앙 하나 때문에 그 사회에서 성공하고 오히려 그 사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유럽의 역사예요. 신앙 하나 때문에 제네바에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제네바에 누가 있었어요? 믿음의 선생 칼빈이 모인 거예요. 칼빈이 거기서 기독교 신앙을 도피한 사람들, 전 유럽에서 도피한 사람들이 제네바에 와서, 제네바는 별거 없는 동치나 지금이야 뭐 유럽 제네바 하면 뭐 대단한 나라로 피고 대단한 도시로 평가하지만 400년, 500년 전에는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제네바라는 데는 스위스라는 데는 별 볼 일 없는 나라예요. 별 볼 일 없어서 무엇에서 먹고 살았다? 용병을 해서 먹고 살았는 오죽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용병을 하겠습니까? 용병. 이렇게 말하면 자기 나라의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그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 요즘 말로 하면 좋은 말로 하면 뭐예요? 해외 인력 송출이에요. 해외 인력 송출이지만
용병이라는 건 참 비참한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용병들끼리, 스위스 용병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쪽 영지에 고용되고 저쪽 영지에 고용된 사람들끼리 서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의 대가로 자기들의 젊은이들이 피의 대가로 먹고 살던 나라예요. 그러나 제네바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스위스를 다시 일으키고, 그 스위스를 일으켜서 100년, 200년 지나자 스위스가 강해지고, 그 복음대로 사니까 나라가 제대로 질서를 잡고 사람들이 규범을 지키고 도덕이 회복되니까 나라가 발전하고 경제가 융성하니까 그 사상이 다시 유럽으로 퍼져나가서 그것이 유럽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럽에서 또 개신교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니까 그 박해에서 청교도들이 어디 갔어요? 또 미국으로 갔어요. 그 청교도들이 미국에 처음에 갈 때, 미국이 지금 위대한 땅, 위대한 그레이트 아메리카 하지만은 청교도들이 1600년대 400년 전에 아메리카 대륙에 갔을 때는 황무지야, 황무지. 메이플라워 타고 간 사람들이 절반이 죽었어. 1년도 못 지나가서 절반이 죽는 죽음의 땅이에요,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땅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하는 데에서는 그들이 융성하고 발전을 했단 말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환난과 재난에도 강하고 박해에도 가난한데 미혹이 약해.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게요? 미혹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딱 한 번만 언급하는데 미혹에 대해서는 처음과 마지막 책 2번에 걸쳐서 언급합니다.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고 끝에 11절,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미혹에 대해서는 2번, 처음과 끝에 2번 말씀하시면서 미혹받지 마라. 그만큼 말세에는 미혹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겠다. 미혹하는 일. 이 대한민국이 이 세 가지 말세의 징조 중에서 무엇에 제일 약하겠어요? 미혹에 약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성전을 보십시오. 주님은 성전을 지금 떠나려고 그래. 이 원수 같은 성전이야.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왜냐? 그 성전에서 그 전날 성전을 떠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격렬하게 논쟁을 붙어서 또 이 마지막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성전을 정화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 성전이 이미, 성전이 뭐 하는 것입니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왜? 그 성전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어떻게 되었다 그래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걸 너희가 뭘로 만들었대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 제사장들과 제사장에게 편성하여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 성전을 가지고 먹고 사는 일, 경제적으로 착지 않은 데에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시게 돼요.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에 기도할 수 있겠는가? 성전에 오면 그래도 경건하게 기도하고 기도의 소리가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싸구려가 쌓여 이 장사꾼들이 설치니까 무슨 기도가 되겠느냐? 그 장사꾼이 이혼을 취득하면 자기만 가져갑니까? 그게 아니고 누구에게 줘요? 제사장한테 넘겨주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이 장사꾼들이 이 속에 되어가지고 눈이 벌게 돼가지고 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목사가
교인들이 헌금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그들도 보지도 않아. 부자들이 오면 아이고 어서 오세요 저거 온갖 아양을 다 떨면 다 떨고,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학식이 없는 사람 보면은 오는 마는 동, 아이고 저거 와가지고 또 도움이 안 되는데 오지 마라 갈 수는 없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 주님께서는 이제 결심을 하신 것이죠. 이 성전은 끝났다. 이 성전은 끝났다. 내가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의 진상을 보지 못하였느냐?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을 너는 보지 못하느냐? 너희가 미혹당했구나. 이게 지금. 대한민국교회,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특별히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에 미혹당한 것이 미혹의 내용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스도 이단. 한때 70년대, 80년대 이 적그리스도 한국교회에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최근에는 그런 사람의 수가 어떻게 해요? 현저하게 줄었어요. 70년대, 80년대에는 내가 그리스도다. 계룡산에 그리스도가 엄청 많아 있었어요. 계룡산. 계룡산에 내가 예수다는 사람이 엄청 많았다니까. 그러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점은 참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11절 거짓 선자. 지금은 이 적그리스도 유혹보다는 거짓 선자들의 유혹을 조심해야 돼요. 거짓 선자. 이 사람들은요, 적그리스도처럼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않아. 내가 잘못된 교리, 이런 것을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아. 한국교회 교인들이 어느 정도 상식이 넓고 지식이 넓으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걸 가지고는 잘 안 통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교회가 성숙했어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 이게 문제야. 오늘날 한국교회 이 거짓 선지자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요, 여러 분야에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거짓 선지자, 자유주의 거짓입니다. 신학적으로 자유주의자, 성경보다는 자기 철학과 사상을 쫓아가는 사람. 이건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 보수적 교회의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면역이 있고 어느 정도 물리치는 그런 힘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국 교회는 신학적으로 좀 건전한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대해서는 다행인데, 그러나 또 다른 거짓 선지자, 한국교회의 거짓 선지자 크게는 두 가지. 거짓 선지자가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이주의 거짓 선지자. 두 번째는 번영신학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한국에 거의 취약합니다. 이 신비주의 거짓 신자는요, 제가 오전 설교 시간에도 잠깐 말했지만은, 이 사람의 지성, 이성, 신앙적 이성, 이런 것은 내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버려두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직통 계시를 받았다. 예언의 은사가 있고, 방언의 은사가 있고, 오순절 교회가 이게 취약해요. 그래서 누가 예언 잘한다 하면요,
몰래 가요. 그 예언 잘하는 목사님이 있으면 몰래 가요. 또 심지어 그런 유명한 예언가를 불러왔으니 집회하겠다. 저한테도 카톡으로 날라와요. 지금 세계적인 예언 사역자 임평승 목사 누구예요? 네, 요새는 모르네. 저는 이름 짜자자자 깨더니 저는 이름을 짜자자자 깨더니 확실히 요새는 믿음의 국군에 섰네. 웃기도 하네. 그런 또 유튜브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 몰라. 거짓입니다. 기적인 거짓입니다. 기독교 안에 신비적인 현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신비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신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신비가 있는데 이 신앙의 신비가 우리의 인간의 이성을 짓밟는 건 아니에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인간의 이성을 짓밟는 건 아니라니까요. 네,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요. 짓밟는 게 아니고 초월한다.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걸 신비라 그러는 거예요. 그 신비가 오늘날 과학의 문제점은 이 신비를 너무 무시해. 과학으로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다. 그래서 과학으로 인간의 지식과 모든 것이 지능이 발전하면은, 기술이 발전하면 모든 사물 현상을 설명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식주의가 오늘날 세상을 흔드는 그런 거라면은 한국 교회에서는 오늘 세상 사람들은 지식주의로 감염이 되어 있어요. 지식주의로 감염이 되어 있어요. 지식이면 모든 것이 다. 이 교회는 반지식주의, 감염이 돼가지고, 반지성주의라 그러죠. 감염이 돼가지고, 이 지식을 다 팽개치고 무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안 봐. 성경을 안 보고 기도는 뭐 줄창하게 해.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아. 기도하면 하고 막 난리가 신비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몸이 진동하고 부르르 떨고 맨날 그런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 신비주의 거짓입니다. 두 번째는 번영신학. 특별히 번영신학. 번영신학이라는 것은요, 일종의 기복주의와 좀 비슷한 그런 면이 있어요.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지만은, 이 번영신학은 이 세속적인 복을 추구한다는 데 있어서는 기복주의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이 기복주의는 어떻게 보면 번영신학보다는 좀 저질이야. 신앙을 복만 받으려고 믿는 사람이고, 번영신학은 인간의 의지, 인간의 믿음,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으로 부흥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필요하냐? 내 부흥하고 발전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적극적 사고방식.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자기 개발하라. 자기 개발 다 좋은 이야기죠. 미국 교회가 굉장히 그런 점에서 취약한데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한국 교회 이 번영신학이 엄청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잘 된다. 누가 이걸 반대하겠습니까? 저도 그걸 반대하잖아요. 저도 그걸 바라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개발, 자기 성취에 의한 것이라고 하니 나중에 개발하고 자기 개발되고 부자가 되고 성공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버리는 거예요. 관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부자 되고 발전되는데 뭐라고 하나님을 찾아? 그죠? 이게 번영신학의 약점이에요. 그들이 미국에 보면 예수 믿고 부자 되고 하고 헌금 많이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들이 얼마나 그렇게 축복하고 헌금 많이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 사람들 부자가 되게 해가지고 헌금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 착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해서 헌금은 많이 하지만 참 신앙은 없어. 내가 보기엔 그래. 헌금 많이 한다고 참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자리까지 가서 정말로 고난의 자리에 갔을 때 주님을 사랑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시험 당할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이 어떻게 보면 번영신학에 미혹당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전도 주시고 이렇게 화려한 성전도 주셨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봐라, 너 똑바로 쳐다가 봐라. 그 안에 뭐가 있냐? 속으로 부패 있고, 속으로 도둑질하고, 서로 간음하고, 속으로 서로 사기하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권력 때문에 서로 죽이려고 하는 이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느냐? 이 속에 하나님이 있더냐? 이 속에 하나님이 있더냐? 우리 한국교회는 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참 어렵죠. 한국 사회도 어렵습니다. 전국을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대통령 대행하다가 또 뭐예요? 대대행하다가 조금 있으면 대대행도 생기겠고, 참, 헌법재판소 소장도 지금도 헌법재판소 소장도 대행이야. 헌법재판소장 없어. 조금 있으면 누구 대행도 생겨? 대법원장 대행도 생겨. 이런 나라가 굴러가는 게 신기하지. 이런 틈을 타서 얼마나 거짓 선자들이 빨아쳐야 돼.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체제를 흔들고 이것을 흔들고 있을 때 왜 그러시느냐? 왜 그러시느냐? 이유를 달립니다. 본문에서 왜 그러신다고 그래요? 그러신다고. 예수님의 결론은 뭐예요? 오늘 본문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끝에. 끝에. 복음전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 오실 때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의 참뜻은 무엇이에요?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을 보고 싶다, 보고 싶지 않다?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네? 보고 싶다. 보고 싶으니까 내가 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기 원한다. 복음 듣기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나라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어떤 나라에게는 전쟁을 주시고, 어떤 나라에서는 기근을 주시고, 어떤 나라에는 박해를 주시고, 어떤 나라에게는요 미혹도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일어나지만 중심축은 복음이 전부. 그걸 아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거기에 딱 초점을 맞춘다면 이 험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의 복된 삶, 여러분들이 복된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 복된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져야 진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라는 것은요, 내가 월급 좀 더 많이 받는다고 행복한 거 아니야. 돈 좀 많이 번다고 행복한 거 아니야. 월급 내가 더 많이 받으면 옆에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있으면 열불 나야, 열불 안 나? 예? 열불 안 나는 모양이네? 나는 열불 나던데, 예? 그것도 내보다 일 못하는 놈이 사장하고 연줄이 있다고 해서, 예? 월급 더 많이 받으면 성질 나야 안 나? 성질 나. 예? 그런 거는 항상 있는 거야.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보면 내가 미혹당하는 거야.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지켜야 돼. 그래서 잠언 4장 2, 3절에 무릇 지키는 것보다 무엇을 지켜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네? 내가 월급 조금 인생 살다가 보면요, 참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의 복을 주셔서 잘 나갈 때가 있고 직장에서 잘 나갈 때가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잠시 뜨시셔서 고난당할 때가 있어요.
이 외부적인 조건은 항상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조금 잘못되면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잘 되게, 내 인생 살아보니까 조금 잘못돼도 조금 시간 지나면 잘 되게 되어 있어.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조금 잘못되면 이 사람의 생각이 망하는 쪽으로만 생각해. 망하는 쪽으로만 생각합니다. 망하는 쪽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망하는 쪽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마음이 급해지고 좋은 생각도 안 나고 우울증 걸려. 우울증 걸려. 이러다가는 나는 쫄딱 망하지. 어쩌다가 사람이 직장에서 전직하고 이렇게 실업당할 때 있는데 아무도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착착해지고 내가 괜히 믿었지. 시험당하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저 새끼들이 나를 몰라줘서 그런 거지. 저 새끼들이 나를 고용하면 지가 손해지. 이 배짱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생각은 어느 순간에 잘라야 돼. 더 생각이 번지지 않도록 잘라야 돼. 이 자르는 거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마음에 결단한 거예요. 내가 허망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결단. 오늘 본문 말씀에 미혹당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 좀 어떻게 하다 보니 좀 설교가 길어졌습니다. 마음을 탁 또 즐겁게 놀아야 되니까 우리 길게 기도하지 말고 한 3분 동안 화끈하게 주님 내 마음을 결단했습니다. 내 인생 내 삶을 복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12일날 정말 우리가 전도주일로 정했으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주에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